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이유 없이 창조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악한 때에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작품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으셨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 아니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나는 어떻게 남기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작품을 남길 거냐? 가인과 같은 작품을 남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작품을 남길 거냐?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이 노년에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뺑뺑이 돌렸다가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경험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 집사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청년 때에 여호수아 바울을 불러내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렘넌트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각 시기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길, 아니면 그 가문에 남길, 아니면 그 교회에 남길, 후대에 남길 작품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 우리는 늘 불신앙과 불순종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존재가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작품을 남길 수는 있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작품을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작품은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산업인 헌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렘넌트로, 성도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교회에 남길 작품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양평송학교에 남길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신앙일까요? 불평불만일까요? 아니면 내가 남길 작품은 원망과 그리고 내가 남길 것은 창세기 3장의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야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교회에 남길 작품을 가진 산업인들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인에게 의미를 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대요.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대요. 어떤 이는 한 달란트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나요? 나는 많게 받았나요? 적게 받는? 하나님은 그거에 너는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 그걸 따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이에게 2달란트 남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은 100달란트를 받든 10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 받든 하나님이 거기에 남겨진 그 축복 속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원금과 그리고 이자를 받는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버리느냐 아니면 게으름으로 그거를 그냥 소홀히 여겼느냐 아니면 내 개인 사정으로 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그거를 버렸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금과 이자를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에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거기에 맞는 사명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원금과 이자에 결산하는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작품을 남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재창조할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와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해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지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만큼 남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재창조의 일을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지켜야 한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명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5절에 영적 육적 싸움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기 싫죠? 여러분의 자신과 싸우기 싫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과 싸우기 싫죠? 그런데 그것과는 싸우지 말아도 영과 육은 싸워야 됩니다. 육은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두움의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면 여러분의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이 맥이 끊어집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건 뭡니까?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사탄마귀 여러분을 지금도 그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욥에게 그의 모든 걸 다 뺐듯이 달려들고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신 작품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도 때론 수많은 문제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에게 이런 가정을 주었죠. 요셉의 어머니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 4명. 그 4명의 그 어머니 가운데 자녀 아들만 몇 명이라고요? 12명. 딸은 기록 안 됐으니까 몇 명인지 몰라. 그러나 하여간 아들만 12명.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로 인하여 팔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감옥도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장과 술 맡은 장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도 하나님이 그 시기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슨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작품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만남도 있고 기분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만남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만남도 있고 유익되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주위에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도 때로는 이 흉년과 같은 일도 벌어질 것이고 풍년과 같은 일도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작품을 남기길 원하실까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도 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작품을 남기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격과 성품 그것을 통하여 어떤 작품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남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서 원망과 탄식과 한숨과 포기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순종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결산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의 작품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의 작품을 남기면 안 돼요. 귀가 가볍고 정이 많고 여린 아담에게 마음 한구석에는 저 선악과가 뭘까?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 그랬까? 라고 늘 마음 한구석에는 궁금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와가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왔죠.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먹어보니 괜찮더라. 당신도 먹어봐라. 아담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죠. 귀가 참 얇은 남자예요. 마음이 참 정이 많은 남자예요. 여자의 그 말에 그 정에 이끌려서 먹었으니 얼마나 정이 많은 그런 남자고 귀가 얇은 남자입니까?
어느 날 창세기 3장 7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선악을 판단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잎은 햇빛 쬐면 빠스러져요.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조금만 햇빛 쬐면 빠스러진다니까요. 또 다른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그래요. 창세기 3장으로 만드는 작품들은 지속적인 부끄러운 작품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창세기 3장 8절에 11절을 보니까 숨고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리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작품을 남긴 아담이었습니다. 원죄로 남긴 작품은 이러한 작품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저주와 재앙으로만 남겨진 것들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정말 복음의 인생 작품, 하나님이 기쁘시고 뜻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작품을 만들어낼 거냐. 아브라함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긴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만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시기 원하신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치욕스러운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21절 피복음으로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복음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던져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엔 변명과 이유가 필요하지 않고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또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바로 왕에게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려면 여러분이 때로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약함도 가질 수 있으나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울을 보시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사울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울이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복음 제자를 찾아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작품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폼으로 다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남길 작품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피복음의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부활과 피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긴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유월절과 피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긴 모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세계복음화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인생 작품을 남긴 바울과 로마서 16절에 산업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양평송화교회와 내가 남길 작품입니다. 교회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그 축복은 교회에 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나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평송화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그리고 교회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는 나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작품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광고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교회 광고는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광고를 통해서 교회에 응답할 것들을 하나도 받을 그러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그 교회에서 선포된 그 모든 일들의 광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작품이 다 있다. 아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문이 되기에 교회 광고와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품은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없어졌어요. 성탄절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 선포되는 거 봤나요?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성탄절은 산타만 기억해요. 성탄절은 선물만 기억해요. 성탄절은 술 파티만 기억해요. 성탄절은 유래와 행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하고 전통을 흘러내려온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좋다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교회가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분위기가, 교회 환경이 점점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다가 천을 왜 이렇게 걸어놔요? 그게 뭐라고? 근데 교회들마다 요새 가보면요, 십자가에다 그 천을 걸어놨어요. 천주교 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가 자꾸만 다른 유래를 받아들여서 복음 아닌 것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를 한다 한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 외에 다는 속임수입니다. 그 외에 다는 거짓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피곤하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남길 작품의 시작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예. 다른 건 다 아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그 내용은요, 너무 그 안에는요, 여러분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자는 말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길 작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작품은 복음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느 누구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어도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내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냐고 내 문제에 창세기 6장 3장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작품을 남겼던 것 같이 그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에 남긴 인생 작품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40일 동안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도들과 매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생 작품을 남길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할 정도로 증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할 작품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끝이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남길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작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평송학교에 남기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증인이 되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작품을 남기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 인도 역사하심이 인생 작품, 교회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산업인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작품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